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사는 것이죠. 살자, 또한 아버지를 알자, 또한 사랑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영생이 영원한 사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실상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누구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아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을 안다, 트럼프를 안다, 바이든을 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멀찍이서 어떤 그분에 대한 것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안다고 한다, 아는 것은 더 어떤 직접적인 면에서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유일하신,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시죠. 그리고 또 유일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유일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데 유일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령님. 여기서 그 유일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들은 유일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자신들이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분이 또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이면은 값이 떨어지잖아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수만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알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은 그 속이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각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녀들이 정말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항상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한 슬퍼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도 자기 자녀가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사망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가고 죄악 가운데 가고 정말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오늘날 내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을 믿는 마르다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서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자신의 증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서 함께 증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주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순복음 자유함교회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예요. 인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인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썩는 양식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의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듣는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도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근본에 어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있구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에서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의 삶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순복음 자유함께 성도님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생을 누리자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리자입니다. 천국을 누리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으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고도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누가복음 20장인데 20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이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라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면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제밭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밭에 뿌리는 것은 나무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안에, 자기 마음밭에, 자기 심령에, 자기 안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 현재죠. 현재. 오늘날 이 순간 살아야지. 죽어서 뭐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근데 지금부터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누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현재성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현재성이고 그리고 구원도 이제 현재성입니다. 구원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지. 뭐 10년 후에 행복하다, 20년 후에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가 오늘날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근데 10년 후에 그것이 그 고통이 해소된대.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안에서 순복음 자유함께에서 그러한 은총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는 내용이 나와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루를 살되 천년 같이 사는 거고 천년이 또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럼 천년인데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고 하면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그게. 예? 왜냐하면 1초 순간이 천년을 사는 것처럼 내가 살고 또한 천년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감사하고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누리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많이 이제 순복음 자유함께도 자유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아마 그러한 은혜를 받으셔서 아마 그런 순복음 자유함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의 오늘과 오늘날 해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혼돈과 고통과 어둠, 갇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3.1운동에서도 어떤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해방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주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계속 아주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어떤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스스로가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런 면을 저도 그걸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말씀 안에서 기도해도 안 되지, 뭐 말씀을 봐도 안 되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고통을 이기는 법을 저는 이제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니면 계속 어떤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있다가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자. 그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더 엉키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엉키는 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오면은 오는 대로 그냥 받아주자, 그냥 인정하자.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어떤 엉키는 것이 놓여지더라고요. 놓여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체험을 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제 해방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자기의 삶에 굉장히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왔을 때 그 자체를 지옥 속에 들어가도 지옥 속에서 뭔가 하나를 은혜 받고 나오자 하는 생각을 하니까는 상황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지옥을 막 벗어나고 지옥을 막 떠나려고 하잖아요. 지옥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이 지옥이에요. 뭐 불구덩이 같은 데가 있고 뭐 아주 막 괴로운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상적인 거고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지옥이지 뭐 다른 데가 지옥이겠어요? 그래서 그거 속에서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하나를 깨닫고 나오겠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 속에서 뭔가 하나가 얻어지더라고요. 은혜로.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생각을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떤 해방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점점 하면서 놓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주 좀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벗어남이고 노연함이고 또한 빛이고 자유, 이제 해방, 행복, 사랑, 기쁨,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고 영원한 생활인데, 영원한 삶인데,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세상적인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런 내용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표현도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한 표현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복감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태적인 면에서는 행복, 기쁨, 자유,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삶이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형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했는데 마음이 달라져서 새롭게 삶의 어떤 새 출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형 수술을 했는데도 새 출발 못하고 계속 자기의 어떤 그거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아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서 자기가 아직도 불만족한 그러한 면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서 자아의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성형, 인격의 성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면에서 성공의 법칙을 얘기하는 의사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수술해서 어떻게 했던 성형외과 의사에서 인격의 성형, 마음의 성형을 하는 그러한 의사로 바뀌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 하나가 딱 잘못되면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이상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또한 사람을 대하는, 또한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어떤 심령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에서는 4장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안에서 부활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종이 되나요? 아니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거듭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근데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버지와 상관없죠. 왜냐하면 종이었다 뭐 그런 것은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면이고, 요즘 지금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에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는 내용이 나와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죠. 창세전.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예정됐던 한 사람들이죠.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하나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한 근원이고 또한 한 핏줄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런 실체들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여섯 번째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대한 내용은 1000번을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상고를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하나님과 하나인 걸 알면, 우리 안에서 영생인 걸 알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나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면서 안내자면서 방향이면서 진리요, 진리 말씀이면서 성령이면서 생명이면서 영생이면서 오늘날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과 진리의 생명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그 어둠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안 돼요.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나와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지잖아요. 그런 면과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마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면은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 그 마귀는 그거는 형상이야. 어떤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면에 빠졌을 때가 결국은 어떤 사탄이고 마귀고 어둠이고 어떤 그런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있으면은 있어도 상관이 안 되는 것이죠. 이리의 어린 양이 함께 먹어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것처럼 상관되어지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상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7번째는 Love myself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BTS 아시잖아요. 24살 청년이 김남준 씨가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인데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9살, 10살 때 내 심장은 멈추었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을 보지 않게 되었고 공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만든 틀에 자신을 강제로 맞추려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삶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틀에 의해서 자신을 강제로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멈추었고 눈은 감겼습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모두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유령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너에게 말하라 라는 작은 목소리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곳에 왔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뭐 피부색이 다르든 정체성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 스스로를 표현해 보세요. 저는 순복음 자유한교회 오종관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삶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흥과 두려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스스로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남준 씨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름에 대한 자기 어떤 세상적인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그러다가 새롭게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어지는 저도 제 자신 안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남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남이 만들어준 신앙에서, 남이 만들어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관습에 의해서 저도 살아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됐고 뭔가 어려움에 겪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면도 저도 있었는데, 만들어진 그러한 세상에서는 도덕과 양심과 어떤 그러한 사회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목소리를 이런 그 음악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의 근본의 순수한 나의 본질, 나의 근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부터 접근을 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고 내 안에 어떤 분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접근해서 그러면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면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목소리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네가 힘들면은 나도 힘들다, 네가 기뻐하면은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항상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오늘의 나의 현주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만큼 나를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순간인가를 함께 이제 은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자기의 중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이 순복음 자유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영생이 되고 샘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모든 것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육체적인 어떤 고통 안에서 병이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도 모든 것이 벗어나서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